제가 조사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 33년 동안 이 자리에 지금까지 계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교회 20년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교회 20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자, 이 교회 10년. 이 교회 3년. 이 교회 2년. 이 교회 1년. 야,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주는 그런 말들, 우리 관계 안에서 많은 줄 압니다. 그렇죠? 아, 나 이 교회 괜히 온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있는 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나 이 교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조성주 집사님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시죠? 새소망교회입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지금도 끝까지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복음 앞에 하나님 날 부르셔서 새소망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안수집사,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기쁨이,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어요. 나도 몇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쁨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속으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셨어요? 한 80명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다시금 능력 있고 힘 있게 그 복음 앞에 내가 합당한 자로 오늘도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사합니다. 여러분, 10년 후 나는 새소망교회에 열심 있는 기쁨 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양심 있는 분도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 들 줄 알았는데 양심 있는 분 보니까 한 20명, 30명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나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앞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죽을 뻔했는데도, 그것을 피했는데도, 그것에도 힘듦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먹으면요, 에이,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고 있어.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 사랑해요. 저 성도들 사랑해요. 이 마음이 늘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빼놓지 마십시오. 왜냐? 잘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언젠가 나를 시험할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입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다툼일 수도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로서 직분 주셨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구 하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 기뻐요, 이것이 영원토록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 믿음 가운데 내 삶이 흠 없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한 적 언제적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언제십니까? 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검사 옥진우 옥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간절함이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사람들 앞에는 떳떳해, 나 아무렇지 않아, 뭘 알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 따라 삶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함께함으로 그 사랑이 훈련되어집니다. 기도와 경건의 그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눔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 통해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미워할 수 있을까요? 시기할 수 있을까요? 질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덮음을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나 한 사람 역시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부인들, 친족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담대하게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있는 그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 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주인된 하나님을 향하여 종된 나는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영역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나요? 그렇잖아요.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뀐 신분대로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보다 권세에 있을 수 있어요. 높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실패했던, 좌절했던 모습 속에 삽니다.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민감합니다.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도. 이랬다 저랬다 그 소리에 쉽게 넘어가고 아파하고 상처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더, 우리를 더,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한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찬양위원으로 여러 가지 자리마다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맞는데 왜 이렇게 중언부언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반복시키냐면, 교회는 빈자리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하는 거 그잖아요. 근데 교회는 모두 다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나를 더 훈련시켜주고요, 나를 더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내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 봉사하고 봉사를 섬기하십시오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침묵을 흘려야 되죠. 내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뭘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좌절, 그렇죠. 오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더 든든히 서가는 내 개인적인 경건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대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몇십 년, 5년, 2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세상에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더 기뻐하고 있는지, 세상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을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더 기쁨으로 와닿고 있는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걸 여러분 잘라낼 때가 있어요.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됐어요. 이제는 멀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멈춤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야 되는데 그 아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정말 결단하고 정말 예전과 같이 더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기도하면 돼요. 그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떡합니까? 혼자만 열심히 해. 교회 혼자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독여 주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누굴 향하여 그 노력입니까? 땀 흘림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듣고 복음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주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와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한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늘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이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일 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교제와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그 사명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멈춤,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우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꼭 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그걸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든 사랑을 통해서든 감동을 주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압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 압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경건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열매 맺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야말로,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도 직분도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잠을 청할 때 여러분 이런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지? 이 질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의 바쁨 중에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다시금 내가 믿는 자야, 내가 직분 받은 자, 사명 받은 자,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개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 뜻 안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